해마다 1월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회장에서 어느 메모장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의 이 그림을 그린 낙서장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서장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에는 여러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말라리아, 탕감,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르토 알레그레를 토르토 알레그로라고 잘못 쓰여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심리학자나 필상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낙서를 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서를 단독 입수한 데일리 미러는 이 심리학자인 일레인 킹글린을 통해서 낙서를 분석하게 되었고 이것을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낙서한 그림. 띄울 수 있나요? 안 떠요?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막 삼각형을 겹쳐서 그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삼각형을 막 여러 개를 겹쳐서 그렸는데 이 총리가 집중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막 삼각형을 막 겹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파벳 D를 P처럼 이렇게 쓴 것을 보고는 분석하기를 반대파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이 D를 D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데 P자처럼 짝대기가 좀 밑으로 아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연구팀을 고용해서 심층 보도를 실은 인디펜던트는 이 필상학자 헬렌 테일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동그라미 끝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은 동그라미를 그린 거 보면 저 사람은 신앙심이 낮고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낙서 한 장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블레어 총리는 과대망상에다가 통제력이 부족한 지도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떨어져 있던 이 메모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블레어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메모장이었냐 하면 그 블레어 총리 옆에 앉아있던 세계적인 사람, 빌 게이츠의 낙서장이었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낙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의 대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문들이 총리가 쓴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글을 썼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집중을 못한다, 지도자감이 아니다, 온갖 분석 결과를 빌 게이츠 회장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볼 따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인을 이 언론사들이 난타한 거예요. 그 낙서장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사람을 내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진짜 그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말씀하지도 않으신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및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뜻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진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쁨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항상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할 때에 그래도 기뻐하려면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지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이 체질화되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던 이 요셉이요, 어느 날 노예로 차코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도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이 요셉을 보면 노예 생활 중에 찡그렸거나 절망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슬퍼서 수일 동안 울었더라. 요셉이 너무나 두려워서 늘 낭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젖어 있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노예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의 표정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충남 한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목은 이세계 16대 손입니다. 바로 이상재 선생이에요. 그가 1881년에 정계에 발을 들이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토론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주권사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옥고를 치르게 돼요. 주권을 외치다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일생의 전환기가 돼요. 이것이 오히려 옥고 생활을 한 것이 그에게는 최대의 축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이 감옥의 틈에 끼어 있던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선교사님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읽으라고 송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이 감옥의 벽돌 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었던 쪽지가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이 그 종이 쪽지를 발견하고는 꺼내서 읽어보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이상재 선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해악으로 일제시대에도 민족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 비누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비누를 쳐다보고 구경하는데 이상재 선생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비누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요? 물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때를 씻어내는 비누입니다. 비누. 이걸 바르면 때가 잘 빠져요. 그러자 이상재 선생이 그 비누를 얼른 집어가지고 입에다 놓고 삼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짓이요? 하면서 이상재 선생은 그걸 삼키고 입에서 막 거품을 품어내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삼켰어? 왜 그걸 입에다 집어넣었어? 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때가 더 더러운데 그걸 씻어내려고 내가 삼켰지. 한 번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과 함께 대학 설립을 구상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동포들이 이상재 선생이 하와이에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는 하와이는커녕 천당도 가기 싫소. 그랬어요. 일본 여권 가지고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고문과 압제와 해유를 당하면서도 이분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악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음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이상재 선생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기에 고난이 있어도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반응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은요, 우리의 내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요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웃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요 막 치료제가 우리 몸에 생겨나요. 생겨나. 스탠포드 의대의 윌리엄 프라이라는 학자가 40년을 연구한 결과를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웃음의 생리적인 효과를 발표했어요. 웃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웃으면 자연 진통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요, 웃다 보면 이 아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뇌화수체에서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 진통제가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가도 덜 아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부신에서는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웃음에 의해서 동맥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침에 이 혈압을 재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탁 끼고 혈압을 한번 재봤는데 15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혈압약은 안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꾸로 끼고 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바르게 끼고 쟀더니 120 나오더라고요. 120. 예. 여러분 지금 웃었죠? 예, 혈압 떨어졌을 거예요. 웃으면 동맥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춰요. 세 번째로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긴장감을 완화해서 심장을 비롯한 돌연사를 예방한다고 그래요. 웃지 않는 사람은, 인상 푹 쓰고 다니는 사람은 이 심장에 무리가 와요. 무리가 와. 근데 웃는 사람은 심장이 아주 가볍게 잘 뛰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역을 높이기 때문에 감기를 잘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감기 얼마나 유행해요. 감기 아주 지독해요. 이번에 보면 독감, 코로나, 감기 막 이게 중복 짬복이 돼가지고 한번 감기 걸리면 한 달 이상 가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요,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약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신나게 한번 웃으면 몇 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되냐면 231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우리가 크게 웃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운동 몇 시간 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박장대소하고 깔깔깔깔 한번 웃으면 운동 1시간 한 효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여기서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웃은 분은 1시간 걷는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집에서 운동하기 귀찮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와서 옆구리 좀 간지려 달라고 그래요. 옆구리 좀 간지려 달라고 그래요. 막 웃다 보면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나요? 하루에 몇 번 웃어요, 여러분은? 세어보셨나요? 6살 먹은 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아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6살 단 아이는 하루에 적어도 300번 웃는데요. 300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베이터 타면 애들이 쫓아와서 타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가는 동안 한 10번도 더 웃어.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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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은지 막 계속 웃어요. 웃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어. 우리가 볼 때 웃을 일인가 싶은데도 웃어. 애들이. 근데 어른은요, 정말 웃기기가 힘들어요. 잘 안 웃어요. 어른이 보통 몇 번 웃는지 아세요? 평균 어른이 웃는 웃음수가 하루에 많아야 18번 웃는데요. 18번.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더 줄었대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 10번에서 15번 웃으면 많이 웃는 거라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내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갈수록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굳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면 될까요? 타 종교는, 이슬람 사람들은 금식할 때 보니까요, 금식을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왜 그렇게 학대합니까? 물으니까 신이 기쁘라고 자기가 학대를 하는 거래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기쁨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기뻐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걸 기쁘게 여기셨는가? 죽은 사람 곁에 슬퍼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의 죽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통해 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저들이 슬퍼하고 울 때 주님께서는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심어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절망 속에서. 그 기쁨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악으로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열정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취재해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 해병대를 따라 한국전 참전, 겨울에 고통스러운 행군을 했다. 저녁 시간에 추위와 외로움과 피곤에 지친 병사의 얼굴을 보았다. 한 병사가 힘없이 나무에 기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한 가지만 있다면 무엇인가 물었다. 그랬더니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내일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내일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할 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내일을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웃지 못해요. 내일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 첫 출근하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내일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내일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내일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 기뻐요. 그런데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이요,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서 우리도 결국 저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게, 무덤이 나왔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죽음은 절망인데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죽음은 절망인데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안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